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셨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들을 때는 별로 안 놀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들었으니까. 늘 들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이건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라는 것은 그러면 막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이성적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나한테 용해가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되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즉 성령의 속삭임으로 내가 얘기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성으로 동의하고 경험된, 확인된 대답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에요. 영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 뭔지 모르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조금 뭔가 비어있는 영성입니다.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데 언제 확인되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베드로가 진짜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또 사탄의 속삭임을 든 그러면 그때도 이성적으로 사탄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지금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되어져 있는 좀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아쉽다면 아직 미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단계. 미성숙한 단계에서 내 안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게 영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일종의 영성인데 영성의 깊이는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내면적 하나님과 일치로서의 영성은 좀 다른 차원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들렸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영성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 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탄의 음성도 들리고 인간의 속삭임도 들리고 이렇게 왜 들락날락 하는 것일까? 내면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진 것일까? 이게 영성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지 못하고 얕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영성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리 막아야죠. 또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 세상의 소리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성이 있다는 말은 그런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왜 분별을 못 하느냐 하면 결국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오랜 시간 동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램 됐다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동기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또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지금 프로그램 되어져서 그게 old self,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상태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성의 깊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추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결국 자기 주장, 죄 이런 문제로부터 나를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영적인 깊이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있는 내면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될 때, 그런 수도적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가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놓고서, 그게 심지어 목사니까, 장로니까, 리더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자기 부정의 삶, 나를 어떻게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수련의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나를 부정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며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성은 목사님들 같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어떻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성의 삶을 살라고 하는지 하정환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영성에도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좀 더 깊다, 나 정말 영성을 사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old self.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여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를 더 원하는 존재. 그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핵심은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나를 그런 더러운 악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죄가 보일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회개하고, 나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삶의 수련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훈련의 깊이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모습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써요. 아까 옛사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리뉴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적 영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런 존재가 이제 소위 영적인 깊이에 이른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걸어가는 곳곳마다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걸어갈 때마다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영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성의 깊이에 이르지 못한 가벼운 영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보탠다면 네. 처음부터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의 작은 노력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